우리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한번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우리 2025년 상반기의 마지막 우리 6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귀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사모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많은 또 은혜와 도전들을 주시지만, 저는 이 시간, 이 자리, 이 공간, 이 모든 예배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오늘 이 또 함께 예배를 준비했던 우리 특별히 우리 독진 찬양팀 친구들이 이 시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다 어제부터 밤을 새고 지금 다 왔어요. 왜냐하면 어제 잠을 들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오지 못할까봐 밤을 새서, 이게 제가 오늘 걱정이었거든요. 사실 LED가 굉장히 이렇게 선명하게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애들 얼굴이 그 낯빛이 좀 안 좋게 나올 거 걱정하고, 가까이서 오면 지금 애들 입술이 지금 다 부르텄어요. 밤을 새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 시간들을 정말 그 귀한 마음으로 섬겨준 우리 찬양팀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박수 한번, 위로의 박수. 네. 그냥 이뻐 죽겠습니다. 이뻐 죽겠어요. 근데 뭐 얘네들만 이쁜 게 아니라, 오늘 특별히 또 지난주에 광고를 또 세게 했는데, 또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엄청 많이 왔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어제 또 공휴일이었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이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기적입니다. 우리 기적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런 놀란 또 많은 그 마음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대상 10장, 빌립보서가 아니고요, 역대상 우리 10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 우리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당번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교도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의 무기 당번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의 무기 당번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가문이 함께 죽었다. 그 골짜기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아멘. 오늘 제목, 우리 저를 따라 함께 읽어 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왕인가? 누가 우리의 왕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가 이런 꿈을 한 번씩 다 꾼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한 나라의
임금이 된다면 어떨까? 뭐 동화를 읽거나 우리 어린 친구들 동화를 읽다가 그 왕의 이야기를 보고 혹은 우리 뭐 많은 또 뭐 애니메이션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왕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릴 적에 우리 한 번씩은 다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왕이라고 하는 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왕에 대한 꿈을 한번 꿀까요? 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에 뭐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느냐면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부가 주어지는 것이고 명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부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명성, 명예, 칭송,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왕이 된 자신의 모습을 누구나가 한 번씩은 다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의 끝은 우리의 감정에 행복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은 누굴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왕은 과연 행복한 왕일까요? 불행한 왕일까요?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사울 왕은 행복한 왕일까요? 불행한 왕일까요? 자, 톡 튄 친구들, 사울 왕은 행복한 왕일까? 불행한 왕일까? 우리 어른 교회 친구들 사울 왕은요,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요. 성경에서 보면 잘생기고 키가 아주 컸다고 합니다. 누구처럼요? 톡된 누구처럼? 요즘 목사님 이걸 좀 안 해가지고 너네가 약간 감을 잃은 것 같은데. 사울은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기대 가운데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사실은 이 사울은 왕이 되면서 우리가 꿈꿨던 그 권력과 부와 명성, 모든 것을 그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인생이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늘 걱정과 늘 의심과 또 불안함이 그 가운데 넘쳐났고요. 누군가에 대한 질투심으로 인해서 왕으로서의 본인의 어떤 자리와 위치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날마다 불행한 감정 속에서 살아갔던 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울 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왕이었을까요? 불행하게 하는 왕이었을까요? 불행하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스럽지가 못해. 처음에 이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 가운데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구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가지고 섰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모든 왕으로서의 그 모든 행복, 그 삶의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사울 왕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썩 유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사울은요, 어떨까요? 왕으로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불합격인 거예요. 불합격이에요. 왕으로서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마지막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함께 우리가 본 역대상 10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불합격시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바라보시고 썩 유쾌하거나 행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아멘. 왜 하나님께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까요?
사울은요,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저는 괜찮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 당신은 그리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울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은 권력을 가졌고요, 부를 가졌고요, 명성을 가졌기 때문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은 큰 실망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불합격 판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감정을 좀 이해해 본다면 그런 거죠. 제 아들 첫째 환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환희가 이제 커가면서 5학년이거든요. 이거 스스로 뭔가를 계속 잘 할 수 있는, 스스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나 능력이 점점 커져가는, 그러면서 요즘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얘가 더 이상 아빠를 잘 찾지 않습니다. 아빠 예전에 아주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도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함께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때는 귀찮았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아빠로서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이 아이에게 이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필요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이 아들에 대한 아빠의 마음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아이가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톡틴 친구들, 그 친구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점점 우리를 찾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차 이 아이들의 마음까지 때로는 좀 서운함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럼 나는 이 아이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그 마음보다는 훨씬 더 큰 서운함과 실망감으로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또 왜 그의 인생 가운데 불행했을까요? 권력과 부와 명성을 다 가졌는데 왜 불행하다고 스스로가 여겼을까요?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은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14절,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하여 세상에서 수많은 방법들을 막 찾아 나선 겁니다. 더 좋은 왕, 더 잘하는 왕, 더 대단하고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서 나름 세상 앞에서 고군분투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불행했을까요? 그 세상 속에서 수많은 열심을 가지고 그 인생 가운데 많은 방법들을 찾았지만 세상에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줄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은 전혀 없음에 그는 불행하게 느끼며 살아갔던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이 사울이 불행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서 너는 불합격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이 받았던 인생의 가장 큰 페널티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우리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이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누구를 떠났다고요? 사울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울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포기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이 사울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죠. 사울 가문은요, 사울을 비롯한 사울의 가문은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쟁에서 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그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본인 또한 그 모든 상황에 절망을 느끼며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죠. 왕입니다. 왕이에요. 근데 왜 그는 그토록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언제부터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삶에 불행을
경험했을까요? 사울이 자신의 삶의 불행과 절망을 경험되기 시작했던 그 시기는 언제냐면,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에 왕노릇 하려고 할 때부터. 사울이 언제부터 불행했냐? 바로 자기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왕노릇 하려고 할 때, 그 순간에서부터 이 사울은 그의 인생이 불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의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인생을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노력대로 무언가를 이루어가 보겠다. 내 모든 삶의 중심과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권세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울 왕은요, 분명하게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분명하게 고백해야 했던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서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나는 왕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그들에게 인간 왕을 주셨지만, 그 인간 왕으로서 세움받은 사울 왕은 늘 기억해야 됐던 겁니다. 자신은 그 가운데 왕으로서 있지만 실제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 또한 나의 인생의 왕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만이. 이 고백이 그 사울의 고백 가운데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자기의 삶에, 자기가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가 내 스스로 왕노릇하며 왕으로서 군림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사울 왕은 불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가 얻게 되는 유익함이 뭐가 있을까요? 왕으로서 행하는,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삶에 왕노릇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서 나름대로 애써 보는 거죠. 열심을 내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그 열심과 그 최선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그 자신의 삶의 왕노릇하는 사울은 세상 속에서 나의 열심이, 나의 의지가, 나의 노력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은 그 자신이 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시는 거예요? 그 왕으로 고백하는 그 당신의 백성의 삶의 주인이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기에 그는 그 삶 가운데 자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사울 왕이 마땅히 들어야 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고 사울 저 왕, 저 바보, 너를 세워준, 너를 그 왕의 자리에 있게 해준 너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아이고 어리석은 저 사람. 하지만 여러분이 사울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 스스로가 왕노릇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내가 되어서 그 인생을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감정대로 그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려 하며 그렇게 이 사울과 같은 불행한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은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삶의 책임들은 다 누구의 손에 맡겨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고단합니까? 왜 하루하루 힘이 드세요? 그 인생의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지려고 하니까 힘이 든 겁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책임을 나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평안과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자유함과 그 인생의 평안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의 전부로 고백하며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이죠. 말씀과 기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이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가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은요,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늘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히 선다는 겁니다. 왜?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과 뜻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또한 그 말씀 앞에 내려놓게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뜻과 그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그 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위에 또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